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주보에 좀 잘못 나왔네요. 15장 11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장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연합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러주신 윤충훈 목사님 또 기꺼이 환영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충훈 목사님이 잠시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윤충훈 목사님을 잠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대원 때 만났으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나도록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본 윤충곤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 있는 이게 보기 드물게 열정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난 후로는 어느새 수업을 빼먹고 족구도 같이 하고 네. 그런데 막상 시험 때만 되면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모르게 시험은 또 우리 그룹 중에서 가장 잘 보고 가장 그 학교 생활도 열정적으로 잘했던 분 같습니다. 우리 둘째 딸 경영인을 보니까 확실히 공부를 잘했던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사역을 이렇게 잠시 한 교회에서도 하기도 했었는데 교회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오늘 보는 것처럼 찬양도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 딸들도 보니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은혜롭게 잘하시고 또 뭐 말씀 열정 있게 잘 전하시고 멀티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을 꾸준히 잘 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윤치원 목사님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목회를 보면서 한 번도 부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작은 지체 같지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잠시 쉬고 이렇게 가정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체가 된다는 개념을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지체가 된다는 개념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된다는 거, 누군가 딱 보면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귀고 한다 이런 것을 딱 느끼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습니다. 한 차야 지금 한 번에 다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종종 우리 예전처럼 연합해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전공 분야는 사실 천국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익히는 잘 알고 있지만 먼저 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는 목적은 소원이나 좀 빌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자 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에 무슨 유익이나 얻고자 다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이란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또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에 빠졌으며 고통과 죽음에 직면해 있는가? 과연 무엇을 했기에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곧 죄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신이 되려는 죄,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즉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또 피조물과 불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것이 죽음의 시작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 피조물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가?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단지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고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외모와 성격을 물려받듯이 죄는 유전되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자기가 신처럼 자기는 잘난 맛에 살며 남을 비하하고 스스로 채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죄의 유전, 이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겪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는가? 과연 우리를 이 절망에서 구원할 누군가가 없는가? 이 고통, 이 죽음의 문제에서 그동안 인류는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종교적 수행을 요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많은 철학에서는 죽음은커녕 고통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 먼 이야기처럼 우리의 생각 밖으로 밀어놨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의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눈치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 이 순간 절망의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인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와 죽음의 유전에서 끊을 수는 없는가?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죽음의 유전을 끊었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유전이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난 유일한 인류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의 연결고리, 죄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그 연결고리, 즉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던 유전이 그치고 정반대 생명의 유전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아담의 죽음의 유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전으로 옛 사람의 시대는 가고 새 사람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어졌으며 어떻게 다시 살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여전할 것이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와 죽음의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하나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었고, 이 부활을 믿은 초대교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생명도 내가 어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구원이 나의 의, 나의 잘남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것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나의 힘, 노력, 투쟁, 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이곳저곳에서 많은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 아이들, 그리고 학생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종종 엉뚱하게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아 봐서 모르겠다. 더욱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라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구원이 자기로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깨달음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분명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자기 의를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뭔가를 해서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만 죄의 가림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삼을 때, 자기 힘, 자기 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잘못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는 이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입히신 가죽옷,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로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형인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형은 신약에서 실체가 되어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대속의 교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이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율법적 자기의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한 루터의 결단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의를 힘입어 신께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나의 신념이, 나의 종교적 수행이, 나의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타자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당신의 의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가 없어도 되니까, 우리의 의는 없어도 되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좋다고 믿는 것들을 행하며 옳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따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란 없다. 우리는 당연히 새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사람이란 자기의 의지로 선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 주께든 사람에게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성령님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하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 즉 큰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행위까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힘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태초의 죄입니다. 역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내 탕자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탕자는 죄의 결과가 어떠함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그는 애써 할 말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보소서. 그런데 정작 아버지를 만나자 이 모든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종이 되겠다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탕자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됨이 자기의 책임이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이다. 반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일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이내 동생이 돌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초청하자 그는 자신은 종처럼 일했다고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는 그동안 그 모든 것을 거저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깝겠습니까? 조금 더 자기가 의로운 것?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없으면 구원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형수라면 사형수가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고 조금 더 잘해서 모범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형 판결 자체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잠자코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 아니면 큰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의를 바라봅니다. 탕자와 같이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아버지의 의가 더 돋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를 발견하면 할수록 기뻐하며 자발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세리나 창녀와는 급이 다르다고, 나는 모범수라고,
나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먹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감사하지 못하며 신앙은 즐거움이 아니라 일이 되고 꾸역꾸역 자기의 영광을 먹으며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인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신으로 삼을 것인가? 자신을 신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할 것인가? 아들로서 모든 것을 은혜로 얻을 것인가? 종으로서 대가를 치르며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교훈 두 가지만 아주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짧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 저기 본문 저기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17. 시작.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탕자는 죄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며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탕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한 힘, 은혜를 받는 삶을 기꺼이 누리게 됩니다. 반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넌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힘써 종의 멍에를 메고 대가를 바라는 종처럼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이 되고도 여전히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녀의 자유는, 자녀의 힘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저녁에 뭐 먹지? 뭐 해 먹지? 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저녁밥을 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행하면서 단지 수다 떨고 놀면 그만입니다. 여행지는 부모가 정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의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른은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천국은 단지 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자기의 왕됨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목자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알아서 필요할 때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염려가 없는 자유이며 은혜를 누리는 기쁨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단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저 받을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용서도 신앙도 삶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의와 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구원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탕자는 이제 전적으로 아버지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탕자의 자유이자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에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멘. 탕자는 자신에게 집착하던 그 쾌락적인 기쁨에서 이제 아버지의 기쁨으로 돌아섭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또는 진짜 기쁨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짜 기쁨이란 혼자 채우고 혼자 누리는 쾌락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어주는 기쁨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 아이들이 기쁨을 배우는 단계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기쁨을 잘 모를 단계에는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만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 수영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을 자신이 소유하려고 집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에 집착했을 때 그 아이의 놀이는 금세 질려버렸습니다. 시시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은 소유하는 기쁨이 조금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기쁨은 금세 사그러듭니다. 진짜 기쁨은 공을 튀기며 서로에게 내어줄 때 발견할 수 있는 법입니다. 탕자가 기쁨을 모를 때는 자기 혼자 누리는 쾌락에 전적으로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와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발견해 갑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혼자 이기는 것보다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혼자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보다 함께 공유할 때 즐거움은 더 커집니다. 우리의 추억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악착같이 혼자 쾌락을 누리려고 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누리며 즐기던 시간들을 추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에 대해 그곳은 자기를 채워줄 무언가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천국은 혼자 누리는 쾌락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즐거움에 참여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연합하고 나 하나만 내려놓으면 그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천이 되고도 왜 옛 탕자의 모습처럼 자기의 쾌락에 집착하게 될까? 왜 크리스천이 되고도 큰 영처럼 여전히 자기의 행위에서 만족을 먹으려고 할까? 그것은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기의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 내 것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심산, 여기에는 방탕한 탕자도 의로워 보이는 형도 하나입니다. 쾌락을 자기의 것으로 채우든지 행위를 자기의 것으로, 옳은 행위를 자기의 것으로 채우든지 오로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기쁜 맛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모으는 쾌락이 그러듯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것도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겸손한 것이 더 기쁜 법입니다. 진짜 재미는, 진짜 유쾌함은 자기를 내어놓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진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탕자의 영처럼 자기 의에 빠집니다. 자기 행위에서 재미를 보려고 합니다.
내적 경건함이 아니라 겉으로의 경건함을 먹으려고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자기 황홀함에 빠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악착같이 자기 소원에 집착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너무 어린 아이적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의 기쁨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내어주심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나를 내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의 행위란 나의 종교적인 만족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또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나를 채우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의 기쁨은 자기 만족적인 왕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탕자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집에 있었구나. 나를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아버지의 큰 풍족함이, 큰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능놀이를 내려놓고 자기 집착을 버리고 보면 비로소 멋진 아버지의 식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탕자처럼 다윗처럼 즐길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시작. 이제 아버지는 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에게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함을 볼 수 없겠니? 이제 형에게 너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더 큰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신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아버지의 풍성한 힘으로 산다는 은혜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쾌락이란 습관이 되어버리면 질려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잔잔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참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점차 알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아버지의 집에 잠자코 있던 자들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의 집에 계속 거하고 있었다는 그 자부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왔다는, 나는 직분자라는. 그들은 자기의 의를 먹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와서 세상의 힘에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은 그렇습니다. 탕자처럼 재미를 못 본 것. 탕자와 같은 자들을 혐오하면서도 실상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의 즐거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거했으면 모를까 더없이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탕자가 아니라 큰 형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야말로 잃어버린 아들이다. 나의 의로 너가 살았다. 나의 풍성함이 이미 이곳에 있다. 나의 잔치에 들어와라.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즐거움에 거하라.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시다. 아버지, 이제 나의 조그마한 의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당신의 풍성한 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내어주시는 즐거움에 나도 거하기로 원합니다. 당신의 의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은혜로
아들을 삼으시는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제 이 사랑을 거저받아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큰 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까지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